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좌석을 배치받을 때 그 공부를 잘하는 그 학생들 바로 이 부근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수한 학생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저도 어린 마음인데, 아, 참,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생님을 향한 존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욕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왜 선생님을 막 꼰대라고 그러고 막 실력이 있니 없니 막 이러면서 뒤에서 많이 뒷담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절대 그 말에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때로 선생님들 중에는 저희 때만 해도 그 실력이 없는 그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대학도 잘 안 나오시고 이렇게 그런 코스를 밟아서 교사를 하게 된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봐도 너무 실력이 없어. 참고서를 그냥 읽어요. 그러면서 여기 밑줄 쫙 뭐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고서에 다 나와 있는 얘기고 그래서 그 시간에 보통 애들은 다른 과목을 합니다. 수학을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자기 딸린 걸 하는데 이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은 꼭 그 수업에 충실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업에 충실하면서 그 선생님의 정말 실력 없는 이야기 같지만 똑바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존중해주고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별표를 하고 앞뒤까지 공부를 하더라고, 앞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보니까 전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아이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는 아이들, 꼰대라고 별명을 붙이고 뒤에서 막 이야기하는 아이들일수록 맨 뒤에 앉더라고요. 여기 뭐 맨 뒤에 앉은 분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업 교실에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저 선생님이 뭐 실력 있니 없니 계속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강조해도 아유 뭐 다 아는 내용 뭐 누구는 이거 몰라. 그러면서 흘려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위권을 맴도는 그런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시라 하는 말씀을 오늘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 잘하라, 대접을 잘하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게 되면 가장 큰 불이익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뭐 목사에게 잘못하면 뭐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이야기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목회자를 멸시하면 가장 큰 손해가 뭐냐?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귀로는 듣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집중해서 안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돌이키지를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못 맺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뭐 복음이라든가 영생, 천국, 지혜, 영감, 소망, 뭐 약속 이런 놀라운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어떤 성도님들은 매년 그 수준인 경우들이 있어요. 저분은 진짜 우리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됐으면 수준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고 그 스타일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존중하면은 받게 되는 복이 뭐냐?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설교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고 설교자를 존중하면 말씀이 쫙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보배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 속에 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존 맥스웰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데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나의 모든 리더십의 원칙은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만 알아도 엄청난 리더십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의 원리가 있고 성화의 원리가 있고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승리의 원리, 형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적용을 하잖아요.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정말 해봤더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체험이라고 그러죠. 체험이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점점 성화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점점 성화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생겨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또 적용하고 또 들어오고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해마다 수준이 확확 달라져요. 영적인 수준이 착착착착착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도 느끼고 본인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싶으시면은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려면 설교자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존중했어요. 자선을 많이 했거든요. 자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넬료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기 그 무두장이 가죽으로다가 무슨 심 만들고 하는 거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공예가 거기 집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고넬료가 이 경건한 종을 뽑아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모셔오고 나서 보인 행동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는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설교자를 존중하시라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고넬료는요,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했어요. 그거 준비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척들과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 자기만 준비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딱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날 꼭 가야 돼.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켜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았어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고넬료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준비를 싹 세팅을 한 거예요. 청소는 기본이고 앞마당까지 청소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거기다 음식 준비하고 다 세팅해가지고 말씀을 어디서 전하게 하고 우리는 어디서 듣고 다 리허설을 하고 이 사람이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씨앗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씨앗을 심는데 말이죠. 씨앗을 왜 산에다가 더덕을 뿌리잖아요. 제가 기암내도 좀 더덕을 뿌렸어요. 제가 제 돈으로 사가지고 씨앗을 뿌려봤는데 지금 뿌린 지 4년인가 5년 됐는데 뿌리가 요래요. 더덕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산에다 뿌리면 뭐 그거 다 사기예요. 뭐 엄청 잘 된다. 요래. 왜냐? 그 파보면요 다 돌이에요. 다 돌. 우리나라 땅은 다 돌이에요. 돌에 딱 붙어가지고 씨앗이 자라려니 이게 자라겠습니까? 거기다 물도 없죠. 안 주죠. 퇴비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이게 크게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밭을 확 그냥 갈아 엎어버려야 돼요. 돌은 다 골라내야 됩니다. 퇴비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깊게 갈아 엎어가지고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농작물이 튼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그 농부 앞에서 제가 근데 그냥 한번 뿌리고 나서 자라겠거니 안 자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닿아서 이것이 튼실한 열매로 자라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이에요. 깊게 갈아엎어야 돼요. 돌은 다 골라내고 거기다가 성령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퇴비 역할을 하는 성령을 초대하고 그러면요, 이게 크게 자라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신방을 가보면 준비된 가정과 준비되지 않은 가정이 딱 느껴져요. 준비된 가정은요, 온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당까지, 골목까지 딱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가면은
상을 탁 놓고 목사님 여기 앉으시라고 방석 놓고 자기들은 옆에 앉을 때 딱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새신자까지 VIP까지 데려다 놔요.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고. 촥 또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헌금 봉투에다가 또 선물까지 따로 준비해가지고 기도 제목 딱 적어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특징이 꼭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꼭 집에서 식사를 준비해놔요. 다른 사람 못하게 자기가 한다고. 그리고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딱 꿇고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설교가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나오겠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하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세요. 그런데 준비 안 된 분들은요. 내가 분명 몇 월 며칠에 간다고 얘기했는데 당황을 하세요. 오늘이 그날인가요? 아, 저 오늘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오다가 저랑 마주쳐. 그럼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담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또 가야 돼. 가긴 가야 되니까 우리 잠깐 앉으라고 우리 그냥 빨리 하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면서 대충 이제 전하고 기도 대충 하고 가니까 거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가셔 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헛되이 빼앗아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고 설교가 신선해야 되고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다 영감이 넘쳐야 돼요. 그렇죠? 저도 알긴 잘 알아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재미도 있고 영감도 있고 은혜가 넘치고 이러려면요. 아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어차피 여기서 말씀의 씨앗이 나가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조금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역을 할 때 이 집회를 하잖아요. 5만에서 20만 명이 모인대요. 와, 대단하죠? 야외에서 집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밀림에 살고 있는 남자를 붙잡아왔대요. 이 사람이 하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집에서 못 살고 밀림에서 사니까 남자들이 몇 명이 끌어다가 그 집회 현장에 왔는데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3m를 붕 뜨더래. 붕 뜨더니 팍 엎어지더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근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뿐이었어요. 무슨 뭐 귀신아 떠나가라 기도도 안 했어요. 설교만 하고 있었는데 붕 떴다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귀신이 떠났대요.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그런데요. 그 강사분들이 그 부부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전혀 나타난답니다. 그냥 뭐 두통, 허리 아픈 거 이런 몇몇 사람만 고침을 받고 뭐 귀신이 떠나가거나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난대요. 강력한 역사가 안 나타난대요. 왜 안 나타나느냐? 딱 한 가지 이유.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존중이 없다. 청중들이 설교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만 틀면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듣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듣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볼게. 이런 자세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요. 집회만 하면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난대요. 죽었던 애가 살아나고요. 눈알이 없던 애가 눈알이 생긴답니다. 그 책에 나와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회중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뜨겁지 않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시나 몰라?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님을 존중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설교자를 존중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베드로가 오니까 마중을 나갔다 그랬어요. 마중을 나가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납작 엎드렸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뭐 대충 인사하는데 나도 사람이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이 사람이 신앞에 하듯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했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절을 하는 것은 최상의 겸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최고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낮추세요.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시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러자 이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죠?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해요. 은혜가 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뭐 치유가 되는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는 건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가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모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 그런 자세로 경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의 말씀도 좋고 회복의 말씀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코치 앞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 지적도 안 해. 그게 뭡니까? 너는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망이 있을수록 코치 얘기합니다. 이건 이렇게 바꿔라. 저건 저렇게. 가망이 있을수록 얘기를 하지 가망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고치라는 거예요. 아직 너에게 내가 희망을 품고 있다. 너 잘할 수 있다. 고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요만한 말씀도 듣기 힘들어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정죄라든가 회개하라는 말씀이나 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 힘들어하고 교회가 여기만 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매우 교만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쫓아다녀서 여러분 그게 말씀이 되겠어요? 나한테 뭐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설교자를 찾아다닌다면은 약장사지 목사겠습니까?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역대하는요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쓴 거예요. 이 나라가 왜 망했나? 이 망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3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예언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고치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렇잖아요. 나라 망한다, 죽는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했대요.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치솟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한 것은 경제가 문제가 있어 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자기 땅을 넓히려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은요, 이스라엘과 거리가 엄청나게 먼 나라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니까 이 나라를 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왠지 마음속에. 참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먼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양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메오 아시나요? 깊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보통 물고기는 200m까지 살아요. 그런데 시메오는 10km 깊은 바닷속에 삽니다. 근데 시메오는요, 불에가 없어요. 불에가 그 공기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불에가 없고 물을 담은대요. 속에다가 물. 그래야지 위에서 누르는 압력 있잖아요. 그 압력 때문에 물고기가 찌그러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 물을 채워야지만 그 물로 채워가지고 압력을 버틴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이 이 외부에서 누르는 그 압력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압력으로 막 몸이 찌그러들려고 그래. 인상이 찌그러지고 몸도 너무너무 힘들고. 이때 우리 안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압력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려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리려면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말씀이 쫙 들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동원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 우리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래, 우리 교회가. 그러다가 다시 수정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마음은 받아달라. 이게 더 진실이죠. 세계에서 뭐가 제일 좋겠어요. 그렇지만 제 설교에 매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려갈 때마다 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카톡을 읽는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제가 이런 회중이 있구나. 이런 청중이 훌륭한 청중이에요. 얘가 모질라서 그랬겠어요? 누구보다 똑똑한데 똑똑한 애일수록 이러는 거예요. 뭘 알아. 예.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니까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뭐가 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쫙 내리시려면 고넬료처럼 존중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세요.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할지어다.
이런다고 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분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앉아보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쫙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역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럴 때 성령이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친구들은 이 집회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소망 중에 믿음을 갖고 죽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고넬료처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누르는 어떤 압력도 이겨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형통과 승리의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존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모함으로 기대감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